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여호수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위임하셨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진군에 들어가기 앞서 정탐꾼들을 보내다 그랬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보호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또 라합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하는 준비, 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이들의 그 위치를 보면 이들의 위치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가 바로 맨 처음에 진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코 정복 전쟁, 이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리코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읍의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정탐꾼들도 거기 보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그 전개는 그렇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본 초림과 재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3장 한번 펴보시고요. 자, 여호수아 거기 3장에 보시면은 자,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에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 지역의 시팀에서 이동해서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그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 자리를 이동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도록 명령을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9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로써 알지니 그분이 너희 앞에서 카나안인과 히딘과 히위인과 프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 이거죠. 자, 이게 내용 제가 설명드리 앞서서 이 구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이 여기 카나안의 7 족속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죽치고 앉아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은 역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이 그런 팔레스타인을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답은 딱 명확하게 나온 건데,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이거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둑이 넘치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코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하죠.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강바닥에 서 있는 거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그래서 물 무더기를 이루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큰 물 무더기를 이뤄서 요단강이 완전히 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백성들은 그냥 편하게 그 요단강을 건넌 거죠. 자, 이거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홍해를 건널 때도 이렇게 물 무더기가 됐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본다면 홍해는 진짜 바다가 갈라져서 물 무더기가 벽을 이뤘고 진짜 통과한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강 바닥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물이 갈라지고 물 무더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언적 진리들을. 자, 첫 번째 보세요. 일단 요단 도하 사건, 교환의 침례의 예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딱 연상이 되죠. 왜 침례의 예표겠어요? 강물을 건너는데 어떤 거예요, 이미? 물이 있다고 보면 그 백성들은 잠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강에. 그렇죠? 침례의 예표다. 그죠? 자, 어떤 침례의 예표냐? 거기 가로 1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건넜던 바로 그 나루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신중하고 치밀하게 정탐꾼들을 보낸 게 뭐예요? 다 앞으로 이제 그 길을 잘 닦아놔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자, 그 지점이 어디냐면 구약에서는 벳바라라고 불리고요. 신약에서는 베다바라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죠? 자, 이 명칭이 무슨 뜻이냐면 여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장소, 바로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신약의 여호수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 26절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죠. 이런 일들이 요단강, 잘 보세요. 건너편 어디에서 있었다 그래요? 베다바라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도 여기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변 중에 하나예요. 예. 이따 또 보겠지만 이 요단강의 의미 자체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좀 큽니다. 예. 지금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죠. 그리고 다윗도 거기 요단강을 또 건너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건넙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재림 직전에 오늘 증인 중에 하나인 엘리야도 어때요? 그 요단강과 연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성경에서 그 중요한 그런 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요단강의 침례를 받았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 이것도 역시 침례를 예표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2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침례의 예표가 된다. 이 점은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므로써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할 때 그때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모세의 침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를 통과했을 때 비록 바닥을 밟고 갔지만 이미 바닥을 밟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물 속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어떤 하나의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일단 초림 때 예수님의 침례를 또 받은 것을 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요단 도하 사건은 또 뭐냐? 재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괄호 1번 보세요.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어디를 멸망시키죠? 여리코를 멸망시킵니다. 여리코란 성읍의 뜻은 저주받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여리코 성읍은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요단강을 건너니까 저주받은 성읍을 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으로서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와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시잖아요. 재림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코 저주받은 성읍을 치잖아요. 가장 먼저. 이건 마치 뭐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어디가 멸망하는 거예요? 큰 바빌론.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로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죠. 바로 그 바빌론이 즉각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성읍이 무너지죠. 그 바빌론이 바로 저주받은 성읍이죠. 그래서 지금 여리코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재림 때 큰 바빌론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예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딱 바로 2번.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코를 멸망시킵니까? 요단강을 통과해서 멸망시키죠. 자, 주님도 큰 바빌론 도성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겠죠. 그럼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물층과 둘째 하늘 통과해서 첫째 하늘 그리고 지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을 건넌 것, 주님이 물층을 통과해서 재림하셔서 큰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예표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리코 성읍은 큰 바빌론 도성의 예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도하는 것은 초림 때도 예표할 수 있고 재림 때도 예표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을 통해 본 침례의 모형이에요. 자, 여호수아 4장 한번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 4장에 모든 백성이 완전히 요단을 건넜을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백성 중에서 12사람을 택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 돌들을 옮겨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하라 하시니라 이랬죠. 자, 그래서 이 돌들을 취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걸 돌들을 갖고 와서 이제 이제 옮겨 놓고 거기 땅에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 강을 갈라서 우리가 건너왔다. 이 역사를 기리게 하는 목적으로 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돌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 9절 보세요. 9절.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 돌 12돌을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12돌 일단 요단강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던 12돌을 갖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서쪽으로 와서 땅에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또 이제 12돌을 취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그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12돌을 또 놉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도 있고 또 요단강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점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2돌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12돌들. 분명히 요단강 속에도 있고 요단강을 나와서 거기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침례의 또 완벽한 예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제 물을 통과하는데 특히 12돌. 이 12돌이 요단강 바닥, 강 속에도 있고 또 강을 통과한 그 서쪽 지역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12돌이 요단강에 있다가 나온 거. 죽음과 장사, 부활. 침례의 완벽한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자, 교환 보시면 요단강은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보면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쪽에 있고 쭉 이제 하면서 요단강이 흘러요. 그럼 이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그 요단강이 유입이 되냐면 사해바다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해바다 완전히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글로 들어갑니다. 그 사해바다가 영어로 데드시, 죽은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말 그대로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흘러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건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넌다라는 그런 가사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성경적 의미로. 자,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다시 어때요? 12돌이 나와서 지금 그 건넌 그 지점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통과한 거죠. 죽음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곧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은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도 어떤 의미예요? 묻힌다는 거죠. 죽어서 묻히고 다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도 어떻게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는 세례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은 바로 뭐만 있는 거예요? 침례만 있는 거예요. 침례만.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다 엉터리들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침례냐 이거예요. 왜 침례냐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간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줘버리면 어때요? 전혀 성경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이 침례가 어떤 유형인지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12돌들이 강바닥이라 있다면 결국 뭡니까? 아예 물 속에 아예 잠긴 거죠. 그리고 나왔잖아요. 침례의 완벽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교환에 땅에 12돌 12개의 돌이 강바닥에 놓였다. 이거는 죽음인 거죠. 아예 물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강바닥의 다른 12돌은 거기서 나와 서쪽 땅에 두었다 이거죠. 부활이죠. 이것은 돌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돌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예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기서 이제 12개의 돌을 강바닥에 놉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물 속인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왜냐하면 백성들이 건널 때만 이제 바닥이지만 그 뒤로 이제 물이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니까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개의 돌이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이제 서쪽 땅 이스라엘이 유숙할 땅에다가 또 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다. 이거는 장사된 거, 장사됨을 말하는 거겠죠. 장사했다는 얘기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과 장사됨을 말하겠죠. 근데 12돌은 죽음과 장사를 여기서 상징하지만 나온 12돌은 뭐예요? 이 바닥에서 취해서 나온 돌은 그 물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넜다는 걸 기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돌들을 취해서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침례의 예표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돌이 뭘 상징하냐라는 거죠. 돌이. 일단 12개의 돌이라면 이스라엘 각 지파다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주지만 성경에서 돌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돌이 여기서 요단강에 있고 요단강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면 굉장히 귀한 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귀한 돌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렸다라는 거죠. 아니, 건축자들이 돌의 가치를 몰라서야 되겠어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정작 어때요? 그 가장 귀한 돌을 쓸데없다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 때 그런 취급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산돌이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거기 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그래요. 근데 5절 보세요. 너희도,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 멸망이 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시다 이거죠. 그냥 그분이 부활을 못했다면 죽은 돌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빙스턴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을 갖다 리빙스턴 이렇게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이제 산돌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성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은 한 분이니까 산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산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산돌들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산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산돌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즉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순간 같이 영적으로 죽었고 장사됐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생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똑같이 우리도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적 침례는 받았지만 그것을 어때요? 내가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으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믿는다. 이것을 내가 몸소 이렇게 표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같은 진리를 전혀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냥 세례나 침례를 하나의 교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침례해주는 교파. 아, 우리는 세례해주는 교파. 그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를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를 이 개신교회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침례라고요. 침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또 실제로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우리가 시연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중들 앞에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우리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죠.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믿음과 자세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는 어땠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온갖 죄악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나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마침내 새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뭘부터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영적 침례를 받으면 어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잘 영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 삶을 살게 되면 이 성경의 예언적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 어때요? 이제 마침내 새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잘 영위해야 된다는 것이 또 그걸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교환에 요단강에서 자,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언약궤와 제사장들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보면 알겠지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언약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약궤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작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언약궤가 백성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시작과 끝을 장식하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고 또 완성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교환에 넘어오셨죠. 다음 페이지에. 특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때가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첫째 달 10일이다 이거죠. 이거 어느 명절 때 있는 날짜예요? 6월절입니다.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 침례받는 기간 6월절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6월절 기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6월절 양은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저녁에 잡았다. 요단강은 건넌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의 6월절 양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요단강을 건넌 게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건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는 거죠. 자,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 양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6월절이 그날이지만 실제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첫째 달 10일, 나흘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나흘 전에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저녁에 잡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연관되어 있는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날짜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자, 여호수아 4장에서 아까 돌들을 다 취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광야 때는 할례를 주지 못했다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필 할례 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넌 시기, 그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뭘 받아요? 영적 할례를 받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에 받는 할례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할례인데, 그 영적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적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거기 2장 11절 12절 나오죠. 교환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어때요? 살아나느니라. 영적 할례를 얘기하면서 바로 뭘 얘기해요? 영적 침례를 얘기하죠. 즉 영적 침례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놓고 할례 받은 그 순서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볼게요. 자, 이제 여리코 이제 마침내 전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주일학교 때도 많이 이야기로도 배웠던 내용들이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죠. 잘 알려져 있고. 자, 여리코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여리코 전투에 대한 본문을 다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여리코 전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간단히 일단 내용을 언급하면 어떤 거예요? 그 여호수아 6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이런 거 6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정을 하시죠. 이 여리코성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딱 확정을 지어줘요. 여리코와 거기에 있는 용사들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아니 아직 여리코 전투도 안 치렀는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네가 이겼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는 미래여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서 다 과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이기냐? 거기 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뿔을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라.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각기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리코 성읍이 이렇게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이게 사르르 이렇게 무너지니까 돌들이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타고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이 여리코 전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할 거는 그 성에 한 번도 손 안 대고 그냥 6일 동안 어때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죠. 나팔 불고. 그리고 7일 날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이거죠. 그러면 어떠한 거예요? 성읍이 바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리코 전투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전투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 따라가서 그냥 싸웠을 뿐인 거예요. 자, 이 여리코 전투가 바로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 주의 날에 있을 전쟁의 예표라는 거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표를 보세요. 자, 이 여리코 전투에서 핵심이 뭡니까? 나팔 소리예요, 결국. 경고의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부는 양뿔 나팔 소리가 경고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 여리코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요. 나팔 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여기 전부 다 그냥 가서 한 바퀴만 돌고 하네? 야, 이때 우리가 한번 칠까? 그렇게 해서 많이 쳤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근데 함부로 못 친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딱 주관하시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못 치는 거죠. 예.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막강하다?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나팔 소리로 어떻게 보면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엘서 2장에 보면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나온 예언인데 거기에 이제 주님과 또 주님의 군대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엘 2장에 보면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그러니까 여리코에서도 경고의 나팔이 울렸죠. 주의 날 때도 어때요?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또 울리는 거죠. 우리가 실제 보면 그 나팔절이 바로 뭐예요?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칸 두 번째 보세요. 거기 표. 재림의 아침. 여리코성을 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어때요? 이제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해서 무너지죠. 여리코성을 결국 무너뜨리는 게 아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침은 바로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재림을 아침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요엘 2장 2절에 보면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예. 주의 날 때 전쟁의 재림의 아침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칸에 주의 군대.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코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여호수아의 군대라고 불러요. 그럼 요엘 2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 민족들을 부수는 군대는 주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2절과 11절에 또 말씀을 하죠. 네 번째, 불을 통한 심판.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 올라가서 어때요? 다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여리코 성은 저주받은 성읍이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워버리라 그러거든요. 성읍이 불로 태워지죠. 아마겟돈 전쟁에도 불이 어때요? 그 이방 민족들 군사들 앞에서 삼키고 그들 뒤에서 화염이 불탄다란 말합니다. 자, 재림 때도 역시 불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밑에 행군과 대열. 20절에 보면 침묵 속에 행진하고 성벽이 무너지자 각자 자기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일간 돌고 7일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했잖아요.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일 동안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은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절대 말을 하고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참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돼서 소리 지를 때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이제. 네. 침묵 속에 행진했다 이거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올라갔다 이거죠. 자, 요엘 2장의 7절에 보면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우리 군대들도 어때요? 대열을 잘 갖춰서 그렇게 진군한다는 거죠. 거기서 막 요령 피고 막 꿰부려가지고 이렇게 이탈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군대인데 주님 뒤따르는 군대인데 여러분 거기서 꿰부려가지고 막 뒤에서 막 딴척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대열을 갖춰서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또 큰 함성 소리. 20절에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다. 여리코성 이제 7일째 다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죠.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음성을 발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어때요? 민족들을 다 쳐 죽이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이 아마겟돈 때 그 민족들을 쳐부수실 때 그분의 입에서 우리가 볼 때 아마 엄청난 그런 소리나 뭔가 어떤 말씀의 그런 그 뭐랄까요, 음성이 아마 이렇게 울리면 아마 엄청나게 살육되는 그런 현장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그런 나중에 가야지 직접 봐야 되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서 다 쳐 죽인다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의 여기서 여리코 전에도 뭐예요?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7이 강조가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7 제사장이 나오고요. 7 나팔이 나오고요. 7째 날에 어때요? 또 하필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죠. 아, 왜 또 열흘 아니고, 왜 사흘도 아니고, 왜 하필 일주일입니까? 바로 7째 날.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인류 역사 6,000년 지나고 7번째 천년이 이제 될 시점이 어떤 거예요? 재림에서 다 쳐 부수신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여리코성은 서서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무너지지 철거하듯이 서서히 무너져요? 단번에 무너져 버렸죠. 자, 여리코 성읍은요, 저주받은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칸 알죠, 여러분? 아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했잖아요. 왜 아칸 때문에 패했냐면 아칸이 여리코에 있는 저주받은 물건들 몇 개를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러지 말라 했거든요, 주님이. 저주받은 걸 챙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저주 때문에 패한 거죠. 자, 그래서 여리코 성에 있는 물건들은 다 없애되 금, 은, 노, 철 기명은 어때요? 주의 보물 창고로 들여오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연상되는 게 있죠. 금, 은, 노, 철. 이거는 주의 보물 창고로 가져와라. 여리코 전투 때 지금 이 재질들이 나왔다는 거. 여기 4가지 금속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어디 뭐 없으세요?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다니엘 그 꿈의 형상의 이방 왕국들 하면 바빌론이 금, 메데페르시아가 은, 그 다음에 그리스가 노, 철이 로마였죠. 그 이방 제국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은 어차피 복합이니까 다 끝 이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 4가지 금속이 나왔다는 건 이방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주의 날 때 주님이 이방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때요? 전부 그분이 복속시켜 통치하시는 거죠. 자, 요엘 2장에 거기 주의 날 때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이방 왕국이 단번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다니엘 1장 44절 나온 대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형상의 발을 쳐가지고 어때요? 모든 형상들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온 땅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금, 바빌론, 은, 메데페르시아, 놋, 그리스, 철, 로마. 바로 이런 이것들로 대변되는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 국가들이 다 어때요?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들로 다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치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때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그렇게 흡수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리코 전투,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는 예표다,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군대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대장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주의 날 때 있을 전쟁과 재림, 바로 그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여기서 많이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그게 예언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